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느덧 1월달도 다 지나가고 1월의 마지막 날,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시작할 테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심으로 1월 31일 부평교회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1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할까요?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팡팡팡팡 터진대요.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해봐요. 팡팡팡팡 터져요 내 마음에 주 사랑이 팡팡팡팡 터져요 우리들 마음에 주 사랑 팡팡팡 멀리 멀리 퍼져라 팡팡팡 예수님 큰 사랑이 팡팡팡팡 터져요 내 마음에 주 사랑이 팡팡팡팡 터져요 우리들 마음에 퐁퐁 예수님 마음이 주 사랑. 팡팡팡 멀리 멀리 퍼져라 팡팡팡 예수님 큰 사랑이 팡팡팡팡 터져요 내 마음에 주 사랑이 팡팡팡팡 터져요 우리들 마음에 퐁퐁 예수님 마음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 같이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꿈을 이룬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꿈을 이룬 누구라고요? 요셉. 꿈을 이룬 요셉이에요. 말씀을 배우기 전에 틀린 그림 찾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음 나온 두 그림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볼까요? 자, 눈을 반짝반짝 초롱초롱하게 여러분 크게 뜨고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달라요. 5군데 정도가 다른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영상을 잠깐 스톱 시켜놓고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5군데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5곳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그렇죠. 감옥 옆에 있는 나무가 왼쪽에 있는 것은 2그루인 것 같은데 오른쪽에는 1그루만 있죠. 또 바로 밑에 보면 창문의 창살이 달라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바로 밑에 또 병정, 감옥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얼굴이 좀 다르죠? 콧수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네요. 또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병사의 머리띠, 머리에 두르고 있는 띠가 없죠. 왼쪽은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아, 맞아요. 보따리에 꿰맨 자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림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다 야곱이 사랑했지만 특별히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바로 가장 사랑한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이 요셉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도 탐탁치 않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요셉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요셉을 향한 시선이 시기와 질투와 아빠는 요셉만 좋아하고 아빠는 뭐 그렇게 요셉이 좋아서 나는 영 별론데 쟤는 맨날 우리보다 좋은 거 더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뭐야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농사짓던 볕단이 형들이 가지고 있던 볕단 앞에 서고 형들의 볕단이 그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하나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다니요. 이 꿈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기분이 이상했겠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을 때 너 지금 그 꿈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웃기시네. 형들이 요셉을 시샘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디 한번 우리가 절을 하나 안 하나 보자. 우리보다 어린 주제에 우리보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아빠의 사랑만 독차지한다고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할 줄 아나 보지? 형들은 요셉을 정말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멀리 들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요셉이 먼 발치에서 오는 걸 보는 형들이 저기 꼼쟁이 요셉이 오는데요 형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한테 절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요셉이 저기 오는데 우리가 저 요셉을 어떻게 해버릴까? 형들은 서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꿈꾸면 어떻게 될까? 좋아. 그럼 그렇게 해보자. 요셉을 죽여 없애버리자. 형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제일 큰 형인 르우벤 형이 동생들의 말을 듣고 아니야.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요셉을 쳐놓고 해치지는 말자. 첫 번째 큰형인 르우벤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입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르우벤 형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었는데 르우벤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요.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애굽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꾸며서 말했어요. 요셉을 은이십에 팔아버렸어요.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온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님의 집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님의 집에 종이 된 거예요. 요셉의 애굽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때때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꿈을 가진 요셉은 묵묵하게 주인님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어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이어졌어요. 그러니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 장군이 와, 너 좋은데 잘하는데 일 잘하는데 이 집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 관리자가 되라. 이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라 하면서 집의 전체를 관장하는 집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어요.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이리 오세요. 나랑 같이 한번 잠을 자요. 요셉 이리 와 나랑 사랑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님의 아내가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오히려 억울하게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요셉을 앙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요셉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돌아온 건 감옥행이었어요. 감옥 철창 안에 갇혀 있어서 요셉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요셉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어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일할 수 있을 만큼 감옥에서조차 신뢰를 얻고 믿음을 주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을 관리하던 사람을 간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옥 간수장에게조차도 믿음을 주어서 요셉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참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2번에 걸쳐서 꾸었는데요. 애굽왕 바로의 꿈 하나는 뭐냐면요. 왕이 하숫가에 서 있는데,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흉악하고 빼빼 마른 암소 7마리가 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모두 다 삼켜버렸어요. 무서운 꿈, 무시무시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가 9번째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벼 이삭이 나왔어요. 벼가 많이 달려있는 이삭이 7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약하고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그 충실한 벼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바로 왕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무당들과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꿈을 해몽하라고 시켰어요.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을 해보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애굽 나라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인데 그 7년이 지나면 앞에 풍년인 7년 동안을 잊어버릴 만큼 엄청나게 힘든 가뭄이 와서 흉년이 될 것이에요. 흉년은 뭐냐면요, 7년 동안은 농사를 잘 지어서 벼도 많이 나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곡식을 많이 거두는 7년이 있겠지만 그 뒤에 7년은 벼도 안 나오고 열매도 하나 맺히지 않고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7년이 이어질 거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것을 대비해서 큰 창고를 짓고 앞으로 거두는 곡식을 잘 저장해서 조금씩 내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바로가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 다음 가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정말 엄지척하면서 칭찬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해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들었고 7년 동안은 풍성하게 또 7년 동안은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풍년이 든 7년 동안 잘 대비하여서 흉년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7년 동안 곡식이 열리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았던 건 애굽만 아니라 형들이 사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형들은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의 꿈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이제 요셉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아주 착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일 내가 요셉같이 높은 사람이 됐다면 앞에 있는 형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혼을 내주거나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 혼내주지도 않고 벌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지 형들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멋진 모습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하는 말이에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요. 이때 꿈은 드림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때 꿈은 비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 텔레비전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해요. 우리 부평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도록 비전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 손을 모아 기도드려요.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두 글자 비전이라고 지어봤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자, 이제 이행시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이행시에 운을 떼주세요.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비라고 외쳐주세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힘들고 어려운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살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면 기꺼이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아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요셉처럼 꿈꾸길 원하는 사랑하는 부평교회 유치부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과 그 가정 외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